오늘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감사로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매일매일 감사로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 성경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같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그런 드라마 있죠. 우리 또 보통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보통 어떤 경우를 막장 드라마라고 그래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그렇습니까? 최종훈 권사님, 예? 막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막장 드라마라고 그래요? 예? 개념 없이 하는 거, 개념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재벌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막장 얘기들 하면 벌써 여러분이 딱 얼굴 속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뭐 오각관계 가지고 뭐 갑자기 안 만나던 사람들이 점 찍고 나오면 똑같은 사람이 점 찍고 나오면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보통 우리가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성경에도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하갈 얘기도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에도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하는 그것도 완전, 그러면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뭐 가지고 나와요? 재산 엄청 풀려서 나옵니다. 이거 우리 딱 드라마로 보면 뭡니까? 막장 드라마죠. 그 다음에 또 한 권사님, 어떤 것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 왜? 다윗 같은 경우,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새벽을 깨우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함께 늘 다니던 이 다윗, 늘 새벽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럼 왕이 됐어도 마찬가지로 늘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늦은 낮에 일어나가지고 눈빛이 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여자만, 모욕하는 여자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사실 막장 드라마,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이 인간사이다. 인간 사는 얘기예요. 그 막장 드라마가 참 인기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과장하고 너무나도 심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참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인간이냐 하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을 봤어요. 송아지를 잘라서 반으로 쪼개서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장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놓치지 말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언약, 그 고기 사이에, 그 반에 쪼개진 사이에 아브라함이 선 게 아니에요.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하시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는 그것만 믿어라. 그것만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그렇게 언약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15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때가 몇 살 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가 75세였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10살 정도, 9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럼 이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과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제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니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날짜, 그가 바로 너의 유업을 잇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75세에 그 약속을 하셨던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을 때입니다. 별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애쓰고 노력해봐도 이게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 그러면 이 씨가 아브라함의 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종,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그 사례 얘기를 들었으면 여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야, 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도 그냥 씩 웃으면서 그 하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던 그 시기는요 10년 전이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을 때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거 좀 붙잡고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붙잡아 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좀 끝까지 좀 견뎌가지. 끝까지 좀 견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는 거는요, 저는 가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거는 끝까지 견디는 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줄을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까지 견뎌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면에서 좀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래 내 몸에서 날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점점 자기 몸도 늙어가고 사례도 늙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럴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게 좀 유리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유리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죠?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할 때 보면은 꼭 거기에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 편에서 그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가끔가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해석을 할 때 꼭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앞집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한대요. 그냥 자기 하는 것을 하는데 사람이 항상 그래요. 내게 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뭔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남들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몸에서 날짜면 아브라함의 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여종 하갈을 붙여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나면 그 씨도 바로 누구의 씨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 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이 큰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대가 거기에 사라란 말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라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사람한테 가서 씨 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부는요, 우리말에도 좋은 말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가끔가다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부부는 일심동체, 즉 말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게서 날짜란 말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누굴 같이 얘기한 거예요? 사라와 같이 그 부부를 통해서 낳게 하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사라가 안 들어갈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는 누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라가 그걸 끝까지 믿고 있어야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거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란 말씀을 같이 여러분에게 드렸었어요. 결국은 그 인간적인 생각, 내게 유리한 해석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느냐. 결국은 그것은요, 다 전달합니다. 나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요, 결국은 그 모든 결과는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사라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막창 드라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냥 젊은 여종이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별로 문제가 없었구나.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 사라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다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신 거예요. 왜? 그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 드디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 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주의 깊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사라가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 내 뭐라고 했어요? 여종 하갈, 내 여종 하갈. 그 하갈에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라의 여종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사라의 여종이란 말은 뭐냐면 이 하갈은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사라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4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4절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침하더니 하갈과 동침하더니. 여기에 이 하갈을 사실은 정확하게 붙이려면 누구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이란 말을 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하갈이라 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이 구약의 기자가, 구약의 이 쓰니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갈이 잉태했다는 것은 즉 말해서 이 아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얘기예요? 하갈과의 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 분명하게 딱 여기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아기는 사라의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갈의 아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막장 드라마 시작합니다. 하갈이 드디어 임신했어요. 그때부터 하갈은 그 전까지는요 여종의 신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그 얘기가 나오죠. 하갈이 임신함에 이때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갈입니다. 하갈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갈이요 그 전까지는 여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사라의 여종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는 주인의 아기를, 부족장의 아기를 딱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보통 아시잖아요. 사극 드라마 보면은 성문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술이고 궁중에 신열할지라도 왕의 자녀 갖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에 왕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하갈도요 그때부터 점점 이제 입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종의 신세에서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저 사례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자기 입장이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한번 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메시안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랄이란 뜻입니다. 카랄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사라를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란 말입니다. 가볍게 여겼다. 아주 그냥 사소하게 취급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은연중에 그것이 그냥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례가 지나가면 그냥 흘겨보고 지나가고 말이야. 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당신은 뭐냐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는 이 사라 모습 보면서 어찌 똑같냐 말이에요. 내 모습하고 똑같냐 말이에요. 이 사라도 그냥 그 전까지는 아니 자기가 사실은 자기 요정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정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라가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열받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5절에는 하도 열받아가지고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그럼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도 속에서 아니 그럼 누가 그런 짓 하래? 누가 자기 요정 주래? 아니 주지 그냥 줘놓고선 괜히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하지 말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판단을 해? 뭘 판단해? 아니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실수는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여보 이건 당신도 문제야. 당신도 문제야. 아니 왜 그걸 이 얘기하면 솔직히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줬으면 자기가 막지 왜 그 막지 못하고 받아가지고 이런 꼴 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되게 아껴줬나 봐요. 임신했다고 가가지고 임신했다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느 날 귤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 이 사라가 말이에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거 당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당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는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꼭 이 말을 내놓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길 바랍니다. 뭘 판단을 해 하나님께서.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살고 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책임져줘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그때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어려워지니까 말이에요. 결국 그때 하나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쭉 이끌어갈 때 어떨 때 보면은 참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사라처럼 원망을 내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사이에 판단하길 원합니다. 사실은요 사라는요 이것이 생겼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속상하면 먼저 나를 생각하기 마련.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구약은요 제가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잘 그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내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사라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말이에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게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인간의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전부 다 압니다. 책임, 전가. 꼭 보면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내 탓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남 탓이요 그럽니다. 아내들은 남편 탓이요. 남편들은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아내 탓이요. 결국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얘 사라도 와가지고 이거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때
그때 내가 줬으면 노하지, 왜 노하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꼴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을 야단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그러는지 이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참 이 아브라함도,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뭐예요?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다. 나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얼마나 책임이 없는 소리예요. 이 하갈이 자기가 무슨 자기 의견이 있었습니까? 하갈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종은요 주인의 말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라가 하갈아 너는 내 남편 아브라함에 가서 같이 함께 하라. 그러면 하갈은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갈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니 지금 하갈이 자기의 씨를 가졌잖아요. 자기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서로가 책임을 뭐예요? 전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시켰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한 말이 그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 지은 인간의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서로 미룹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이 시간 이 사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선악과 먹으면 괜찮겠지, 그래 내가 내 여종을 주어서 낳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임져 검사하고 말이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요 하갈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그냥 이 하갈,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라가 그냥 하갈을 막 학대를 해요. 이 학대란 말은 원어적인 표현은 아주 괴롭혔다란 말이에요. 괴롭혔다. 사사건건 그냥 이 하갈을 괴롭힌 거예요. 그냥 째려보고 꼬집고 말이에요. 핥히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 사례가 성경에 보니까 참 오늘도 이 막장 드라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 보면은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았고. 그 전날 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순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갈은 임신한 채로 그 고통을 못 견뎌서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말이에요. 사라도 참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자기가 평생을 몸담고 살았던 그 주인의 품을 떠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이 도망가다가 쉬는 그 샘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때는 또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걸 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는 그냥 하갈이 임신하며.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의 종? 사라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하갈이 내 여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꼬집고 그냥 괴롭혀가지고 제가 그 품을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임신했던 이 여자, 임신하고 도망가는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이에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도망가지 말고 다시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어떻게 해요?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책임 묻지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서로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들이 실수하고는 쫓아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손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임신한 이 하갈이 쭉 도망가는데 결국은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원하세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이 하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끔가다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죠. 여러분이 보통 자녀들한테 우리 아내한테도 결혼할 때 얘기합니다. 같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약속이란 건 언제나 변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과 영원히 있을게 천만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불러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도요 아주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 우리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 보면서 끝까지 오늘 그들이 버렸던 그 실수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야 하갈아 너는 돌아가라.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을 아주 수없이 셀 수 만큼만 내가 번성케 하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거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자손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자 이 하갈은 그 장소에서 그 셈의 이름을 붙이면서 브엘라 헤로이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셈의 이름을 붙여요. 브엘라 헤로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온갖 실수와 온갖 잘못과 그 모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서로 핑계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 그게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삶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 오늘 나를 부르셨죠? 나를 은평교인으로, 우리 가정의 나로, 오늘 이 사회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책임, 오늘도 하나님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바로 오늘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여러분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묵묵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그러죠. 가톨릭에서 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3번 한다고 그러죠. 뭐합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말씀을 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수모가 돌아오고 오히려 시기와 원망과 그리고 다툼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 손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은 그 여종을 내쫓은 사라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그 여종을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여 그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신앙의 길,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